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옆에 뒤에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도 못 깨닫는 백성.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에게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거다. 또 징조도 말씀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깨달으라고 계속 책망적인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아마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아마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픔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 일, 이렇게 괴로운 일,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자기 자신을 가만히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자, 여러분, 문화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지키고 애쓰고 수고하고 만들어서 내려온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아주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문화재라 그렇게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긴 세월을 견뎌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재를 보면 곳곳마다 정말 이 우리 선조들이 애쓰고 수고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숭례문이 불탔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바로 여기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때는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2008년도더라고요.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2월 10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대통령을 막 따지고 원망하면서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국보 1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국보 1호가 바로 이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값어치고, 여기 이거 바라보는 것만 해도, 이거를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탄이 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홧김에, 술김에 대통령 욕한다고 불을 찔러 버렸으니, 여러분, 지금은 그 다 그냥 가짜잖아요, 가짜. 이제 다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인데 이것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제가 이 화면을 지켜보면서 왜 불을 안 끄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 때문에 만약에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하면 이게 전체가 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켜만 봤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복원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런 건물들 하나를 가만히 지켜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얼마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가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남대문을 때문에 임진왜란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나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때문에 지켜온 바로 그런 걸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고는 그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이 유다 전체가 다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들 하나하나,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손길에 안 미친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온, 하나님께서 축복해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켜온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땅,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파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좀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바로 이 땅을 파괴를 시키고 있었다라고. 자기 욕심,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이들은 오로지 우리가 애쓰고 지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를 돕거나 역사한 적이
없다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다.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아니었더라면 이들은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자기들만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애써가지고, 자기들이 경금절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우상을 다 숭배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거위가 있었는데 이 거위가 하루에 한 번 황금알을 낳는 바로 그런 거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황금알을 하나씩 놓는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잘된 일이에요. 일반적인 알을 팔아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황금알을 넣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황금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위 배를 갈라서 더 많은 황금을 가지겠다고 거위 배를 잘라버리는 바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욕심이 황금알을 죽이는 거위를 만든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때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게 은혜고 우리를 지킴이고 우리의 복이고 그게 우리를 살아가는 능력이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의 가치와 기쁨을 모르고 그저 돈만 많이 벌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잘 살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거, 하나님을 더 충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이들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게 은혜여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저 축복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하든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하든 그냥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건지 그것만 가르치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매일매일 먹는 바로 그런, 하루에 한 번씩 황금알을 낳게 하는 그것은 만족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위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위대한 것 같지 않지만 강단에서 매일매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마시는 그 샘물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다 까먹었어.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잘 될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성공하는 거, 그리고 또 잘 믿으면 좋죠. 그런데 더 믿지 않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라고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좀 뭔가 약한 것 같지만,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매일 흘러나오는 강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부자들은요, 황금에 낳는 거위처럼
그 배를 갈라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했지만 이 남쪽 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선포하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너는 이들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며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안 듣는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선포해라. 특히 유다 땅에 있는 이들에게 공포를 해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아, 들어라, 들어라. 힘을 주어서 외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커다란 의미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세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첫째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에 만져질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뭐 우리가 계획하고 꿈을 꾸고,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해주고, 제가 유독이 한 학생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 성경을 쓰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길을 인도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써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바쁜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그래서 제가 너무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아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쓸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손으로 직접 필사를 한다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우리가 눈에 손에 만져지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런 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땅을 갖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가 손을 사업이 돼 있는 것마다 더 잘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은 우리에게 참 유익하기는 하지만 이 물질의 복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좀 잘 지키고 이것을 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잘 지켜가고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더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을 바르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믿음의 복을 같이 받아야 이 물질의 복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의 복은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좀 내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할 만한 그런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더 잘 섬기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고. 자, 여러분, 왜 믿음의 복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물질의 복, 소위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됐어요. 뭐 이건희가 됐든 이재용이가 됐든 여러분,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 쓰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던가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그 돈 못 써요. 여러분, 부자여도 내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자여도 믿음이 있어야 그 돈을 쓸 수 있죠. 부자인 거 여러분 그걸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누워 있으면 병원에 신세를 지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복이 함께 가져야 이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질의 복만 원하지 믿음의 복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 여러분, 내가 좀 가난할지라도 건강한 게 복이잖아요. 부자여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할 때 믿음의 복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은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고 제발 좀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렇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울부짖고 소리 높여서 외치는데도 안 듣잖아요. 저들이 잘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저들이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축복이고 이게 과연 복인가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못 깨닫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바다가 저렇게 넓고 물이 저렇게 넘실넘실대고 있는데 이게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바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 바다는요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하나님이 못 넘쳐오게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쓰나미가 한번 불면 지진이, 오늘도 보니까 홋카이도가 또 지진 났다고 그러는데 아주 이게 더 큰 지진이 올 징조라고, 전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손을 딱 놓으시고 지진 한번 일으키시면 한번 보세요. 쓰나미가 밀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일궈놓고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산산으로 도망 가가지고 빈터터리가 돼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막아주고 해주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주일날 또 설교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북한을 하나님이 막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손 딱 떼시면 여러분 핵미사일이 날라오고 우리 어디로 가서 숨고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어마어마한 무기들 때문에 우리 어떻게 숨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르고 계시고 막고 있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고 뭐 더 가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못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 나를 돕지 않아. 이렇게 온갖 원망을 하는. 자, 한번 보시죠. 자,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다잖아요. 모래로 하나님이 다 파도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파도가 뛰놀고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다 넘지 못하게 다 막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역사는 생각도 안 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루를 지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차를 타든 걸어 다니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순간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도 길을 걸으시다가 삐끗해가 넘어질 수도 있었고 여러분 자전거가 와서 부딪힐 수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켜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품안에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집에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또 이게 뼈가 또 검이 가셨다고 그러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다를 지켜주시고 이 파도가 넘지 못하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순간순간이 다 은혜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뭐 이란, 이스라엘, 뭐 여러분 멕시코 지금 피선교사 말에 의하면 뭐 상점이 다 문 닫았어요. 막 곳곳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지금 막 멕시코 전역이 지금 마약 왕을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아니래요. 아이들 학교도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딘들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어디를 숨어야 뭐 우리가 보호되고 그럴 곳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가 육지로 덮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 바다가 넘치지 못한다고 하는, 여러분 노아가요 홍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땅이 꺼졌어요. 그래서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다고 그러거든요. 하늘의 궁창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땅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떼면 우리 이 땅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올라가지고 우리를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도가 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물론 실질적인,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쓰나미 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또 하나는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 못하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속가마가 기울어져서 너희들 북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 잘못한 거 빨리 돌아오라. 우상 다 버리고 돈 좋아하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께 나와라. 회개해라. 지금 그 말을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해줬는데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파도를 막고 있는 것도 못 깨닫고, 그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림인데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감사를 못. 자, 한번 성경 볼게요. 24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이른 비가 내리면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내리면 추수를 하고, 그래서 곡식이 알이 튼튼하게 해서 저들이 살아갈 좋은 식량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비도 적당히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내리시는 이 비를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날 때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숨을 마음대로 쉰다는 게 얼마나, 마스크만 벗으면 하나님께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숨도 마음대로 마스크만 벗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또 당연한 것처럼 공기가 이렇게 좋고 맑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도우신지 감사를 몰라. 불평불만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든 순간을 감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또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힘, 다리에 힘도 주신 것, 이거 감사할 일 아닌가요? 다리가 풀리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올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 자,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합니다.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애써봐야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파도도 막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들도 다 막고 계시는.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거를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못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감사의 찬양 고백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개학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귀한 자녀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새 학기를 잘 준비하고 저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자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